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래간만에 짜장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NG 없는 NG 만들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암호 같죠? 네,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툭툭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NG는 방송 용어예요. 우리가 직접 TV를 통해서 보는 방송의 내용들을 보면 생방송이 있는가 하면은 녹화방송이 있습니다. 그죠? 녹화방송은 아주 정제되어져 있고 실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실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녹화된 것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 왜냐하면 배우들이나 아니면 출연자들이 혹은 잘못 말하거나 뭐 버벅거리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장에 PD가 어떻게 하죠? 컷 하죠. 그 전에 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용어로 NG는 no good입니다. no good. 네,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으니까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컷 NG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다시 갑시다 이렇게 아주 이제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NG는 no good이겠죠? 방송용어로 NG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봤을 때에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NG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NG 없는 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고, 자, 뒤에 NG를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굿을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NG는 뭘 것 같습니까? 예. 공개합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NG가 없는, 방송 사고가 없는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은 많은 설교가로부터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입니다. 한 번도 이 본문이 설교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못해도 좋기 한 3-4번 이상은 요즘은 또 유튜브로 또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5장 검색만 하더라도 수십 편의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검색으로 다 얼추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1000편 일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주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중심이 돼서 말하고 있는 설교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집중하고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많은 설교가들도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NG 없는 NG 세대 만들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령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팔았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가 거리 나니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인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은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주님의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성전 미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평생 가족이 데려다주고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늘 기도하러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을 늘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면서 때로는 뭐 그를 위해서 구제금을 던져놓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지나가기도 했었죠. 늘 봤었던 사람이고 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안질뱅이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를 대하는 태도,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때가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평상시와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미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데 믿는 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남자만 몇 명이요? 3,000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만 3,000명이었다 라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물론 사람 수를 이때는 세는데 남자만 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성비 구성들을 보면은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럼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자의 말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게 죄악이죠. 불순종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만 특별히 이야기한다? 이건 물론 숫자에 대한 부분은 남자만 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어떤 정서와 맞게 해석을 하자면은 남자는 정말 믿기 힘든 존재인데 이렇게 믿었다. 이거 기적이구나. 이거 은혜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제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 말 듣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좀 바꿔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뒤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우리 전사님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아내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네, 둘 다 들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내의 말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5,000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5,000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 성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니까 이것을 제지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의 중심에 섰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가뒀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그 묶인 가운데, 투옥된 가운데에 여전히 동일하게 나는 이 주의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또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초대교회 안에 유무상통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며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요셉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불려지냐면은 바나바라라고 불려져요. 근데 친절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나바는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알려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너무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정말 힘든데,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정말 힘이 돼.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돼. 그러면서 견디고 또 이겨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나바라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위로의 사람이 더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하려면은 재정적인 부분들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땅이다, 주님의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송받은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은 이 사람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떠받들겠죠. 어머머, 크게 헌금했대. 난리가 난 겁니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점점점 불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의 발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나도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한 가닥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소유를 삽비라와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어요. 1절에 보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그 얼마를 감췄다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누구는 다 바쳤는데 누구는 얼마를 감췄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내도 알더라. 공범이에요. 남자 혼자 삥땅 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딱 어깨너머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이놈의 영감 잘했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 땡큐 이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흠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특히 폭군들, 공포정치를 하는 왕들, 그들을 모습 보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다반수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해서 쓰게 만들고 나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각각 기록하는 사가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지,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왕중일기 이런 데에는 그런 것들이 죄다 빠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오점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인 두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는 그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가 움직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자기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왕족이니까 유다 지파로 왔고,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에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시작을 알리는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인물이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유다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 어그러졌을지도 몰라요. 같은 민족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무려 3명이나 낳습니다.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그리고 세 번째는 셀라, 이렇게 낳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엘이 장가를 들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결혼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때 계대요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형이 해야 될 그 책무를 다하여서 형님의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때 이 유대민족의 이 근동지방의 풍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난이 당연히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탯줄을 이어서 그 형님의 가정을 일으켜야겠죠? 자, 그런데 이 오난이 생각해보면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 근데 형수가 임신을 했어. 그럼 내 자녀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뭐하러 해? 그래서 들어갔지만은 땅에 그것 때문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완전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함으로 오난도 치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셋째, 셀라. 유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아들 셋 이거 다 잡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마침 이 셀라가 어리니까 다말에게 좀 얘기를 좀 잘해서 셀라가 어리니까 아직은 안 된다. 조금 크고 나서 몇 년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일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라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보다 더 머리를 잘 굴리는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창기로 분장을 하고 아버님이 오는 그 길목에 있다가 자신과 같이 동침하게 되고 그 값을 받게 되는 것을 나중에 증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된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 증표로서 증명하게 되므로 자신이 임신한 그 대상자, 자기를 임신하게 만든 그 대상자가 유다인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참 우픈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 젊은 이제 부인이 어린 자녀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 두 발치, 세 발치 뒤에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버님? 아버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라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그런가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딱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환영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는 그 젊은 여인이 좀 나이 지긋하신 분하고 부부래요. 그리고 쌍둥이 자식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야, 저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린 자꾸 그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이 교회마다 자신들의 모습들이 알려지게 되므로 정말 상처받고 계속 떠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오셨어요. 우리도 알게 됐다고 쳐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힘들죠? 어렵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을 적어놨어요. 교회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가감없이. 용서함 받은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내용도 이런 수치와 같이 감추고 싶은 내용이에요. 교회가 승승장구했다 이것만 기록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받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거야 초대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힘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점에 오히려 정점이라는 그 시점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딱 수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야기만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은 언어 순화를 한 듯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갑자기 칭찬을 다 해놓고서 면전에다 딱 대고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처받아서 이 교회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자신이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까지 가게 됐구나라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알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준 기회를 제 것으로 삼아서 다시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은 그런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제동을 걸게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거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성령을 속였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겁니다. 성령을 속인 거, 거짓말한 거,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외우기 쉽죠? 8을 딱 나누면은 4 더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죽을 사가 2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죽일 놈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는 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말씀한 것 그 바로 위에 그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는 그 말 위에 4장 윗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 가게끔 쓰여졌어요. 개역 개정 이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좀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게끔 이 글이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다 와닿았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쉽게 풀어주는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 것이었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어? 이거 다 당신 건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졌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얼마를 감췄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5절에 두려워하더라라는 표현이 11절에도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지, 아나니아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을 받고 이렇게 설교하고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설교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G 없는 NG 만들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지금 누가 등장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교회 다닌다는 그것 하나? 교회 다니는 게 죄예요? 이들도 신앙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하고 그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며 성공하고 싶잖아요. 젊을 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샐러리를 받고 또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정말 명성을 떨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젊은이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시체 치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체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행동한다면 죄송합니다.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쩌면은 아나니아처럼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치우는 일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무섭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시체를 치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찰떡같이 붙어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항상 붙어 있는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3시간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삽비라도 들어오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자, 베드로는 주의 지시에 따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시 그 삽비라,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요. 남자 대 남자로서는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었지만은 조금은 부드럽게, 아까 전보다는 좀 연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부드러워졌죠?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고백을 해요. 자, 그랬더니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모가 된 거예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이것은 주의 영을 속이었느냐,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가리라. 지금 막 오고 있는 찰나에 삽비라가 와서 이 장면이 다시 또 부닥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시 그 말을 하고 나서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곧 베드로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임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주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까 전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도 자 보세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청년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이라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냥 노굿이 돼버릴 뿐이에요. 젊은 세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낚는, 그 물고기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치우는 그런 일밖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돼서 잘 지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가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여호와를 알고 행하신 그 일들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NG 없는 NG 만들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책명을 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그저 시체만 치우는 젊은 세대들을 만드는데 급급했지 젊은 세대를 잘 키웠니? 라는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돌이킵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NG 없는 NG 세대를 만들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의 일에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